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경계선을 지켜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 세상 그 누구를 만나는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은 매년 빈민 구제를 위해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경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해 이 행사를 통해서 보통 경매에 낙찰되는 액수가 한국 돈으로 20억 원이 조금 넘는데 그 수익금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빈민 구제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만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도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인생의 교훈, 또 인생의 경험, 투자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돈 많은 부자 워렌 버핏을 만나는 정도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지금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여서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임을 믿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지도력을 강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이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백성이 모세를 신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도 여러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앞둔 이들은 몸에 밴 관습과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빤다는 의미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며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된 생각이나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추한 생각은 털어내고 우울하고 근심된 마음도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빨아 갈아입고 태도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결해야 하고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깨끗하고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만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성결은 우리 인간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성결에는 절대적 성결과 상대적 성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절대적인 성결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 성결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짓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자꾸 은폐하거나 미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임신 중절, 낙태를 산자의 인권으로 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을 표현의 자유라고 미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로맨스라고 미화시키고 자랑을 PR이라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영을 패션 감각이라고 하고 노욕을 노후 대책이라고 미화시키며 죄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성결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다른 이름을 붙여서 미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너무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준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 동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들을 바로 만나지 않으시고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3일 동안 시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셋째 날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을 암시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셋째 날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채 달아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운 채 밤낮 3일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니느웨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알렸을 때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3일, 셋째 날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정해진 경계를 넘지 않는 일입니다. 3일 동안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3일 동안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거나 모세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여인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대목은 경계선을 넘을 때 죽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의 한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3일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산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조바심이 났고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아니신가?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날 텐데 우리가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들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에 미쳤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이름을 퇴수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퇴수라는 말은 물러서서 자신을 닦는다 이러한 뜻으로 지금까지 나아가던 발걸음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무섭고 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눈물 나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논리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3일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3일 동안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알리셨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놀라실까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실 때에 내가 임재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사인, 현상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 위해 동원된 이미지들이 다양합니다. 이 단어들은 은유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사용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우리를 장엄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백성과 함께 시내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에 나오는 연기, 불, 진동, 이런 것은 오늘날 화산이 폭발할 때의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감격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온 몸을 떨기도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숨결로 충만한 것을 느끼기에 온 세상이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전할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경계선을 넘어서 산을 오르다가 즉사하지 않도록, 즉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럴 리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는 우레소리와 연기를 보며 벌벌 떠는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경계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수를 모르는 백성이고 얼마나 은혜를 자주 망각하는 백성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 망할 백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대답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단속하라고 다시 내려보내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너와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것은 백성들이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오다가 죽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24절에서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준비 없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화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 에이지 운동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퍼뜨립니다. 사람 속에는 신의식이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사상을 퍼뜨려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을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폐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경계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1세기에 사람의 유전자를 해독하여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복제 아이를 생산하려고 하는 시대일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킨 콩을 먹으면 인체에 해가 되고 그래서 그 콩의 수입은 저지하면서도 사람을 복제하는 시도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는 짐작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덤비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수많은 병을 고친다고 해도 사람의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일은 할 수 있으나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경계, 즉 한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말은 파라바시스, 그 뜻은 선을 밟고 넘어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선악과라는 신과 인간의 경계선을 밟고 넘어갔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선악과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계선,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빠는 것, 즉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의 선을 지키며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칠다고 하여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며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하시며 광야에서도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상대하는 사람다운 자세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지키는 한계를 가진 사람다운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